교회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지난주는 여호수아와 조금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리딩 지저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려 가면서 지난주는 여호수아 범위를 읽어내려 갔는데 이것을 완독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범위 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은혜 가운데 내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탈출하는, 또 여러 가지 광야에서의 기적을 이끌었던 선지자이며 리더인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땅을 분배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40년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했지만 정탐꾼들의 그 정탐의 설명 때문에 실수했고 실패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눈앞에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성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는 옛날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의 정탐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어떻게 정복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의 정탐을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로 갔고 엿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를 계획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의 집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존귀한 신분이 아니죠. 비참한 신분이고, 이 신분은, 이 기생이라는 이 신분은 모르겠어요. 어떤 드라마나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고위 간직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기생들도 있어서 학식이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그런 기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날 성을 매매하는 그런 신분이죠. 스스로도 이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신분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가장 비천한 그런 신분입니다. 그렇게 가장 비참했던 한 여인의 집에 지금 정탐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신분적으로도 가장 가련했지만 또 살아가는 삶조차도 그렇게 든든하고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숨어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좀 칠칠맞게도 좀 잘 숨으면 좋겠는데 또 들켰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켰죠. 그러자 이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구나, 스파이가 들어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곳으로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막 들쑤신 것이 아니라 딱 라합에게 가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경찰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이렇게 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검사 보신 분들 있으세요? 보는 일이 별로 없죠. 만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요? 기분이 그렇게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죄를 안 지어도 뭔가 죄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우리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찰 한 분한테 맞아본 적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냥 아이들이랑 막 밤에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 막 뛰어가서 막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갔는데 막 뛰다 보니까 저기 뒤에서 야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섰는데 서자마자 저희들이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때리지도 모르고 왜 너희들 도망가 뭐 이런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경찰이셨어요. 우리들이 뭐 어딘가에 뭔가를 훔쳐서 도망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 막 무릎 꿇고 죄도 안 저질렀는데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청 그냥 그 후로 뭐 경찰분들은 무서운 분들이고 또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또 그런 분들이 무섭죠. 네,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을 안 저질러도 두려움을 갖게 만들죠. 왕이 보낸 경찰일 것 같습니다. 왕이 직접 가서 정탐꾼을 내어놓으라는 그 요구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당연히 없어도 떨리는데 있으면 얼마나 떨릴까요? 자신의 집에 그 정탐꾼이 있는데 숨겨주었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떨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유도 정당합니다. 내놔라,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이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온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 이 땅이, 이 나라가 무너지고 어지러워진다라는 이유였어요. 불량스럽게 내놓으라는 게 아니죠. 부당한 이유로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어놓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변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여리고라는 자기가 사는 곳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앞에는 벌벌 떨 만한 그런 경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고 숨겨주기까지 한, 어쩌면은 이 라합의 삶이 지금도 참 가련하지만 이것보다 더 가련해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되는데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해되지 않아요. 좋은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라합이 말합니다. 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 라합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그 뜻은 학습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득되어져 있는 알다예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어쩌면 이 라합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커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라합에게 하나님이 만져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 그 이상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것. 여리고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 요충지로 무너뜨려야 될 과정 속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 심판 앞에 선 자들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심판은 여리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심판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제는 구원자 이상 심판자의 이미지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모두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갖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죠. 이 두려움 가운데 라합이 붙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벌써 마음이 간담이 녹아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라합이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사건, 그 마르게 한 사건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그리고 옥, 이 두 왕에게 행했던 일,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을 너희들의 손에게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그 일을 듣고 지금 라합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한 것으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상이 됐어요.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라합에게 있어서 확실히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이는 것,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그 자체예요. 여리고성, 이 성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정설이 있었어요. 전략 요충지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굉장히 넓은 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여리고를 오르지를 못해요.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군사력도 조금 없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이 여리고성이 자체의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여리고성은 눈에 보일 만한, 가장 믿을 만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무찔러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죠. 라합에게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은 흘러가는 소리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헛소리 하지 마. 그런데 라합에게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고 지나가고 무시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그 인생들은 분명히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합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라합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들었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잡혀지는 그 보험용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내 마음속에서 녹아버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듣기로만 했던, 뭔가 허상 속에 있었던, 안개 속에 있을 것 같은 그분의 존재가 확실히 잡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의지가 녹아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 한 그 위대한 고백, 그와 동등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라합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 이방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스쳐 지나가도 괜찮을 그런 소문이었는데 그 소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이겠죠. 그리고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요청을 하고 14절에 정탐꾼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여리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무슨 전쟁 무기로 싸운 것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심판이죠.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들이 이렇게 진멸되어지는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계속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예고되어졌던 그 예고는 신약에 다 일어나게 되어졌고 신약에서 예고하던 일들은 훗날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심판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있었죠. 누구죠? 라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소문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온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하셨는가?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러라. 아멘. 분명히 약속했고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과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들어간 그 정탐꾼들,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숨겼다, 착한 일을 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긴 동기 때문이겠죠. 정확한 건. 왜 그들을 숨겼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온 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을 살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었고 그가 살아있을 때 받았던 축복이었고 두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새는 다윗을 낳죠. 라합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속하게 된 거예요.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기생이었죠.
그런 자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죠.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깨닫고 아 좋다, 아 좋은 거야, 아 오늘 말씀 좋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닫고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늘보다는 내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참 좋았네 라고 하면서 또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은, 그 믿음은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의지하는 마음을 높게 만들었고 또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군사들의 무서움 앞에서도 사자들을 숨겨주는 그런 행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 심판의 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며들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새로 생겨난 참 해괴한 그런 신조어예요. X며들다. 개그맨 최준이라는 그런 개그맨이 있어서 그의 개그를 막 듣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홀리는 그런 마음이 생겨드는 거예요. 최준 하면은 준며들다 이런 말이 생겨나. 그 사람에게 홀린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밥을 좋아하시죠? 그러면 밥며들다. 밥에 홀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제 이름이 경민이죠. 그러면 저에게 스며드는 것은 민며들다. 이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주며들다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라합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쳐 가는데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간담이 녹아졌다.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내 간담이 녹아졌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어떻게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며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스며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라합에게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 죽음에서도,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낙심에서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과 행복과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인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곁에 있는 한 현자가,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리스트를 보았고, 거기서 1등한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입고 있는 속옷을 나에게 팔아라. 가장 비싸게 쳐주겠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임금님, 저는 속옷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속옷도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거죠.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고, 이 사람은 속옷 하나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소망, 희망,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육에 희망과 행복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며드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분에게 내가 스며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향한 신뢰이고, 그분을 향한 확신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이 라합의 삶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어려움이었던 여리고의 무너짐 속에서 그를 구원받게 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삶은 정말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슬픔의 직면에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답답함의 직면에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수고로운 그 짐에 마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얼마의 자산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인 건강 아니요, 오늘도 내가 전화만 해도 와서 위로해 줄 것 같은 관계 아니요,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마주해야 될 여러 가지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가장 큰 힘이고 반석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자주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주며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분의 족보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알아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알아보. 주며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주님의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 그분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낙심을 소망으로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혹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편견,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무시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분에게로 스며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스며든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한 신뢰가 되고 확신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마음의 동기와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여러분들이 매일 마주하게 되어지는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희망과 꿈과 용기와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먼 훗날 주님의 이 거룩한 계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스며들 때 가능한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스며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것, 붙잡을 만한 것들이 다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의 슬픔과 고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들음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음이 우리들에게 확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음이 라합에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마음이 스며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에 마주하게 되어지고 직면하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놀랍고 거룩한 계보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며 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스며들기를 원하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일어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우리들의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